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마는 내용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 요한복음 6장에 수천 명에서 시작했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간 상황에 예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떠나가지 않고 내 곁을 지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은혜요, 나의 주권이다. 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하나 있는데 그를 택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뒤 예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저자들은 가룟 유다를 2번씩 정도 언급을 하는데 그들은 가룟 유다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누구라 부르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단순하게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혹은 가룟인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만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6장 7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자기가 코멘트를 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셨다.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열고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을 맞춰보라 하면 누가 몇 명이나 그것을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저 말씀에서 그냥 가룟 유다여야 되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요한복음에서 다른 곳에 나오는 가룟 유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2장 4절에는 가룟 유다, 심플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롯 출신의 유다. 그런데 두 번 더 가룟 유다가 언급이 되는데 그것은 13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13장은 다락방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뭐라고 합니까?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한 번 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저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저것을 적고 있는 2000여 년 전에 요한은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현존하는 요한복음의 가장 오래된 것은 어디에 적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피루스에 적혀 있습니다. 영국에 있습니다. 한 조각, 파피루스. 그때는 종이도 없고 지우개도 없고 잉크도 흔치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런 것을 적어 내려가면 최대한 간략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적을 공간도 없고 종이도 없고 잉크도 없고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독 가롯 유다를 지칭할 때에 보신 바와 같이 4번 중에 3번을 그는 가롯 시몬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친근하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바요나 시몬아,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이 계속
그는 가룟 시몬의 아들이었다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는 요한은 우리에게 넌지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보통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심플하게 2D로 그냥 배신자, 예수를 판 자. 그런데 요한은 그의 출신과 더불어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이 가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혹시 직간접적으로 그의 아버지를 알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글쎄요, 아들이 이 유다가 예수를 쫓아다니니까 아버지가 한번 쫓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식사 대접을 했었는지 글쎄 모르죠. 12제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출신이 어디인지 또 복음서에서 말을 하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말 그대로 우리는 그의 고향을 알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고향을 아는 사람 글쎄요, 갈릴리 출신들 몇 빼고는 모릅니다. 가룟, 이 가롯은 남유다입니다.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라신 것과 처음 제자들은 다 북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여종이 와가지고 너 액센트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남부 출신 사람은 외로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억양이 다른 것,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다 경상도 사람인데 혼자 전라도 사람인 것, 다 전라도 사람인데 혼자 경상도 사람인 것, 유독 언어가 다른, 억양이 다른 사람이 끼어 있는 것 쉽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꾸어 말하면 예루살렘 그쪽 집안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따돌림을 당했을지는 모르지만 남부 출신으로 북부 사람들을 속으로 경멸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12제자 중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가룟 출신이었다. 또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적어도 고아는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마을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라스트 네임이 없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찾았어. 그러면 저쪽 저기 올라가면 저 집이 시몬 집이요. 거기 가서 당신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유다요.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향도 알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있고 이 지역색을 극복하고 3년이나 예수를 쫓았던 이 사람, 이 가룟 유다를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점을 하나 더 찍는다면 그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주다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 한국 성경처럼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예후다입니다. 유다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입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하면서 지어진 이름이 유다, 예후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마을에 시몬이 아들을 받았을 때에 부모는 아버지가 이름을 정해 주었겠죠. 그들의 마음에 염원을 두고 너는 너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여서 유다라고 적어주었습니다.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기보다는 예수를 배신하여 판 자로, 또 특별히 요한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여 시몬까지, 또 그의 고향 가롯은
이 유다를 배출한 배신의 땅이요 수치의 땅으로 영원토록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왜 저주가 되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언급함과 동시에 또한 사람의 책임을 언급합니다. 두 개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일까? 예정으로만 풀 수도 없고 그의 죄성을 포함하여 그의 인생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 말씀이 가룟 유다의 삶을 설명하는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지난주에 하신 그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어 가지 아이디어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주째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께서 12명을 앉혀놓고 네가 마귀다 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다 떠나가고 고작 12명 남았는데 이제는 진짜를 추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가짜를 속아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실까? 명쾌하게 딱 집어서 너 유다야 네가 마귀다 해야 나머지 11명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게 물들지 아니하며 그의 괴계를 간파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좀 생각을 해보다 넘어갔었습니다. 왜 애매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만일 그 자리에서 직접 지목하여 네가 마귀다 하였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핑거 포인팅을 당한 유다가 그걸 딱 받고 나서 내가 마귀라니 증거를 대보시오 예수님께 대들었으면 예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신 거고 그 말을 들은 유다가 민망해서 뛰쳐나가 버리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누굴 찾아가서 11명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예수가 나보러 마귀란다.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다 직접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예수의 의도는 유다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야고보서 그 말씀처럼 유다는 지금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그 상태로 있으면 이것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므로 그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말씀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주 예수께서는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오고 또한 예언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법은 다름 아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3번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은 고소장인데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로 가서 그렇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그 결과 2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 합니까? 내버려 두사. 그래,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한 번 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 없이 그냥 그대로 지속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멀쩡한 유다에게 죄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집어서 네가 마귀다 말하지 아니하심으로 유다를 유다 되도록 내버려 두시며 심판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는 정말 속히 그 일을 했고 속히 지옥 불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심판하시느냐 보십시오. 22장 11절을 보여주시면 계시록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로 심판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저 악인들이 너무 잘 되니까 배 아파서 믿음을 저버릴 뻔하였다. 보여주시면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면서 그가 실망하여 고백한 말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렇게 마음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프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왜 나는 인생이 안 풀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거면은 내가 굳이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다 때려치고 나도 저렇게 마음대로 살란다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믿음을 회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냥 단순히 배신자가 아니고 부모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계신 예수를 쫓아와서 어색한 사람들과 섞여 3년을 쫓아다닌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닷가 6장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그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아니하셨지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므로 지금 계속해서 죄에 미혹되고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들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그냥 가룟 유다, 배신자 해버리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피와 살이 있고 우리와 마주치며 살아가는 수많은 가룟 유다를 보게 하므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부러워할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셨을 때의 첫 번째 의도는 심판,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도가 있는데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시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 의도는 시간을 벌어주심으로 그를 당혹하고 면박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71절에 요한이 뭐라 코멘트를 했느냐?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직 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나중에 13장의 최후의 만찬에서 그가 나가서 예수를 파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가 남아있느냐? 1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6장은 그때가 유월절 즈음이었다 이야기를 하였고, 최후의 만찬은 또 다른 유월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3년 공생애를 계산하게 되고, 지금 6장에서부터 유다가 유다 되기까지는 1년 정도가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네가 마귀다 해서 그가 면박당해 민망해서 도망가 죽어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고, 그를 가만히 놔두심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또한 심판 중에 긍휼을 기억하심으로 지금 이 유다는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12 제자들이 말을 하는 장면이 많이 없다는 것을 상기할 때에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4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입니다.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말하는 것,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것은 요한이 하는 말이지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말에 맞받아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또다시 지적하셨습니다. 꾸중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닐진데 네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돌려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솔직히 가룟 유다의 심령을 파고들었어야 됩니다.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은혜스럽게 돌려 꾸중하셨을 때, 지금 유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천 명이 떠나갔고 심각한 상황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다 했을 때에, 그때 만일 1년 정도 남은 이 상황에 유다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혹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만일 그가 예수를 찾아갔더라면, 만일 예수께서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다, 네가 마귀의 역할을 할 사람이다, 만일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내가 마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만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더라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인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내치셨겠는가? 상상입니다마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사랑 초청잔치를 2주 앞두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들의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이렇게 보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슈퍼볼이 누가 이겼더라? 찾아보았었습니다. 올해 슈퍼볼을 필라델피아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글스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우리 한 장로님 가게를 방문했는데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모자하고 티셔츠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기든 저는 고향도 없고 어디 출신도 없고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풋볼 시즌이 시작한 거는 제가 압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이겼다 이런 리매치가 있었다 떠서 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딱 이렇게 그 풋볼 할 때 볼을 딱 찾으면은 리시버가 딱 받고 어떻게든 바꿔서 뛰어가잖아요. 이걸 꽉 품에 안고 뛰어갑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전 속력으로 뛰어다닙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뛰어넘고 돌고 하면서 뛰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볼이 뭐라고? 이거를 꽉 부둥켜 안고 전 속력으로 뛰어갑니다. 엔드존에 그 골라인에 딱 넘어가면 그 사람 영웅 되는 거 아닙니까?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축하하고 점수가 올라가고 게임이 이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끝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볼을 가진 사람들을 풋볼에 보면은 사람들이 태클을 합니다. 쫓아가가지고 머리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헬멧으로 쓰러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곳 끝에 영광이 있다 그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끝은 예수 없이 죽는 죽음의 끝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을진데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무엇이냐? 전속력으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달려가 가지고 받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일부에 전도 시범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멈춰서서 이대로 가면 영벌에 들어가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중보기도요, 우리의 복음 전함이 우리가 그들을 마치 태클하여서 잠시 멈추고 저쪽으로 뛰어가지 말아라. 그 상태로 그대로 뛰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다.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2년 뉴욕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해 여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와 더불어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막 전도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전도사가 된 상황 가운데에서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화대가 열리면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부목사님이 저한테 정전도사는 밖에 있으면서 본당 밖에 있으면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애들을 조용히 시켜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시끄럽게 하는 유스그룹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조용히 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는 무슨 세미나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고개는 드밀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태신자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세미나를 인도한 것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테이프를 막 만들고 유튜브를 하고 그런 게 뭐 없었기 때문에 저게 태신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가 한번 인터넷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십 년 태신자를 작성하시고 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교회 막 오신 분들은 그거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교회 웹사이트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베는 것에 착안하여서 태아를 품는 것 같이 하자라는 모티브로 그분이 그것을 전도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잉태하고 전속력으로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로 품어야 합니다. 전속력으로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향하여서. 태신자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로 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뵐 때 하는 것처럼 아이를 품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제가 다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기억나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뭐 하느냐? 잘 먹고 태교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품었을 때는 우리는 엄마처럼 그를 거룩한 마음으로 품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엄마가 막 살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이 영혼을 품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산하는 기회가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사초 같이 초청하여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자, 거듭나게 하자, 이런 모티브로 한 것이 태신자, 누군가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막 받아 적고 제가 유스그룹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영혼을 품어보자. 너희들이 엄마다. 한번 품어보라. 쪽지를 주고 정말로 이름을 적어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였느냐?
아무도 써내지 않아야 하면서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아는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닙니다. 써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반경이 일터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정죄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속력으로 그들이 죄를 품고 가룟 유다가 이 바닷가에서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전진해가는 가룟 유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고 세상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을 멈추게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말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나이스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전속력에 달려올 때 우리가 가서 스탑시킬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며 그들을 우리가 품을 때에 일어날 줄로 믿고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워하며 주께 부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친구도 다 없고 이제 다 교회 다니고 내가 더 이상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너는 있느냐? 빌려주라. 네 태신 자를 나도 품고 기도하겠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인을 품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을 태클하였어. 그들이 스탑하고 예수를 보고 믿고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되지 아니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